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자녀도 소중하고 재산도 소중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기 편한 집도 중요하고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한 영혼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중요한 그런 전체보다가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보다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부모들이 자녀가 물에 빠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아이를 구하고자 하죠. 그 한 아이가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아끼면 되느냐? 우리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 되느냐? 그러면 정말 한 영혼을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요, 정말 복된 삶이 허락된 거예요. 이 세상 만물보다가 억만 재물보다 수많은 명예보다 더 귀한 우리 자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데, 근데 그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의 백성을 구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죠?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이에요. 한 백성,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의 나라에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생명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살라라는 명령,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고, 이것을 얻은 자들은 그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돼요.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온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차갑고 그 어두운 물 속에서 공포 속에서 숨이 점점 막혀서 그런 아픔을 겪었죠.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온 국민이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분노로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해왔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그러한 분노와 새로운 각오와 눈물을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지금 제약으로 다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몸을 던져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들이 한 생명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려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재물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어서 영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행복, 육신의 그러한 자랑거리는 썩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조차도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가지는 보람, 즐거운 기쁨은요,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을 살린다 그러면 그 생명을 줘야 돼요. 그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육신의 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영생이라 하죠.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생은 우리 영혼의, 우리 영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럼 이 영생이 뭐냐? 영생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서 이 오늘 본문 설교를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자. 그럼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 알았죠, 그죠?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과 같아야 돼요. 보내신 자나 보냄을 받은 자가 같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려면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 그 영혼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갖도록 해야겠죠. 얻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생명을 얻게 하려면 피를 흘려야 할까요? 아니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야 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고, 우리는 그 선을 쫓는 것을, 최선의 선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 세상 종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는 엎드린 가르침이죠. 그것이 사람의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엎드린 가르침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종교가 됩니다. 가장 높은 엎드린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한 교훈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착한 것, 선한 것으로서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내세에서도 그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 높은 그러한 선은 그 선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혼도 그와 똑같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종교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요,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알아들을 기가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온통 우리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이 다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일을 말씀해도 따르지를 못해요.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알면 아는 것이 생명인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산 소망과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들렸을 때, 또 그 전에 베드로가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충실한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이처럼 그 제자들도 이걸 몰라요. 그렇게 가르쳐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이렇게 어둠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여 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은 구별하여 선을 행하여 우리가 죽고 나서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자 하지만, 그러한 종교를 따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진정한 종교, 가장 으뜸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됐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원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바꾸려면 못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려면 못 바꿔요. 자녀가 정말 나쁜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말로 이렇게 따지면 부모가 자녀를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더 많이 배웠죠. 말 더 잘하죠. 그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본인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마음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육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적 이스라엘에서도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두려움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피 없이는 안 돼요. 피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 죄를 보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그 다음 뭐가 없느냐. 이 피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단입니다. 수단.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최고의 또 반드시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들의 행위로 나가게 돼요. 우리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성령의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우리 자신을 꾸미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 여러 가지 그러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황폐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에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게 엄중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 정녕 우리를 죽이려 할까? 그러면 깊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문제를 잘못이 이제 깨달으시죠. 그때 진정한 회개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뭔가 우리의 이 구약에는 율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용서하시는 징성의 피로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들을 그죠? 일일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다. 죄를 깨닫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비와 유승비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잘 깨닫고 준행했던 자가 다윗이었고 사울은 반대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자기의 어떤 목숨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했던 게 사울이었죠.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째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죠? 이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 영이 바로 우리의 너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있게 한다 이런 말씀하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까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정말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만 갖고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해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 정말 마음은 목숨을 줘서라도 살리고 싶죠. 그죠? 그래서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 생각이 아는 것이 따르지 못해서 그래요. 이 병은 어디서 왔으며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며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자금이 아니라 우리 머리 자금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의사들은요 내 자녀를 목숨을 주면서 살릴 만큼 그만큼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저는 죽는데 의사는 간단히 살려요. 그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아프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 이게 이 부모와 의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기인지 알고 무시했다가 병원에 가니까 큰 병이라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진단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이 의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먼저 접근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든지 참되다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렸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예수님만 믿고. 그들은 정말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됐던 겁니다. 변화. 여러분들과 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기쁨.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3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터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그까지 가지 못하고 제3을 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그죠. 열문둥자가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 그죠? 감사하러 왔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또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이 행하는 일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쨌든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했거든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해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을 항상 줬어요. 제자들이 누구에게 그걸 주게 했어요. 그걸 주게 했는데, 근데 받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예수님의 일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기에도 공자보다 더 낫고, 석가모니보다 더 나은 그러한 성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입술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실제적으로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똑같은 레벨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피도 아닙니다. 자신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었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그리스도, 아버지를 알게 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자, 석가모니 이러한 성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바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죽고 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이런 문제, 지옥에는 가기 싫다 이런 문제, 나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싶어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알아야 된다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달라요.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천국은 이러하니라 천국에서 손을 수도 없이 말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했는데 우리는 자꾸 죽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천국은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불교가 생각하는 극락이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천국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거는 불교 신자지 기독교 신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 생명 자체는 아니었다. 목적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제 배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목적은 이루었지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의 그 첫 단계, 어린아이 같은 첫 단계지 이것이 저지제 장성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지식에서 자라는 그러한 밥을 먹는 그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부딪히면 부딪히죠. 부딪히는데 근데 우리에게 마음을 샀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그죠? 눈물과 간절함과 기도와 눈물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죠? 그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시고 승리하셨죠. 예수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라는 이 구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게끔 하는 일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왕위에 집착했죠. 그죠? 이것처럼 그러나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천국의 왕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목적이에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아들이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명을 진정으로 얻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위아래로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알라. 오늘 성경에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뭐와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내가 아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시겠어요? 지금 이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음성을 듣고 합니다. 음성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요. 목소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 감정의 상태까지 나타냅니다. 무서울 때는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기쁠 때는 그 기쁨의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게 돼요. 슬플 때는 슬픈 애통하는 그런 눈물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인자한 예수님의 그러한 목소리가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나를 이용할 것 같은 목소리. 겉으로는 막 웃고 막 모든 걸 다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뭔가 간사한 것이 섞여 있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정말 자식을 위하여 정말 마음 깊이 피눈물을 쏟는 부모님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음성을 그 양들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양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생각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죠? 근데도 나를 위해서 하늘에 놓은 보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그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목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목소리. 그죠? 그 목소리. 그것은요, 그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습니다. 정말 이분은 진실하도다라는, 진실로 이분은 의인임을 우리가 믿어도 믿는다라고, 그죠? 백부장이 고백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마 우리는 도저히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우리가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배우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가시는, 이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자는 30배, 60배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나를 너에게 질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음성으로 이 양과 목자는 알았는데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는 이 속에서는 음성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르죠, 그죠?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압니다. 가치관을 압니다. 세계관을 압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살아야 된다. 그죠? 그것으로서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곧 아들의 나라요. 아버지의 세계관이 아들의 세계관이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다. 의사였고, 그죠? 그 똑똑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의를 빠뜨렸을까요? 의도 중요하지만 아마 그의 나라가 더 중요했을 겁니다. 그의 나라를 아는 자, 성령을 받아서 그의 나라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쫓아 그의 마음만 알고, 나는 이제 마음을 알고 눈물도 흘리고 막 했는데 그 첫사랑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 내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정말 고마운 분이야. 그러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집에 와서 돌아오니까 내가 이제는 지옥에 갈 뻔했는데 천국 가게 됐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섣불렸어요. 그죠?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 사함 받았다니까 이미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원래 그렇죠. 그죠? 어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으면요, 용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정말 심각한 죄임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나와서 또 그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까지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정말 부모님께서 눈물 흘려 무릎을 꿇고 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내 아들 좀 용서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또다시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는 건 일본 갈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또다시 그 아픔의 피눈물을 다시 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러한 은혜의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고마우신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무릎을 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라는 생각은요, 이 육신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천국 가야지라는 생각이 그러면 천국이 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천국은 이러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깊이 생각하는 자는 천국은 이러함이라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리에 있는다. 이게 이제 목적이 이루는 거죠.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제 설교를 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사랑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한 아침 일찍 온다나 늦게 온다나 하루 한 배나 용품값을 똑같이 주고요. 천국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겨자씨와 같아. 이런 천국의 속성들은 이 세상은 비교와 경쟁을 통하여 높아지고 자랑하여 교만해지고 또는 칭찬을 받죠. 그로 인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비교 경쟁에서 부족한 자들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또 억울해하죠. 그죠? 그래서 원망도 하죠. 내가 이렇게 약하게 된 원인이 뭘까? 부모가 재산을 안 줘서 그래. 그죠? 뭐 친구가 반칙을 해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원망의 대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결국은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내 영혼아 편이시라 하면서 그죠? 정말 그런지 알고 근데 그가 지옥에 가죠. 이 세상의 것을 갖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는 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여러 가지 삶의 기쁨,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그게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정말 양을 맡깁니다. 양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던 세상이 알아주지 않던 오직 그것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구주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그 뜻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 생각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서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억만금을 모으고 내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더 착하다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는데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는데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했는데, 한 영혼은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살지 못했는데, 자기는 사는 줄 알고, 자기는 일꾼인 줄 알고 한 대나리온을 갖고, 은전 하나를 갖고, 문화 하나를 갖고 갔던 그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지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나도 한 문화를 받은 줄 알았는데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도 목자의 심정으로 또 이 시대의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가서 실상은 아버지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니라. 왜요? 나는 마음을 줬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면 그는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이 제약의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허비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의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나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수많은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을 일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진정으로 한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그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간절함에